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16년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잘 이루어졌어요. 다 감사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인간이 붙들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뜻대로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아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이지만 또 돌아보게 되면은 다 시간 속에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지키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2017년 우리가 붙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어떤 말씀이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투옥 생활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 1절을 들여다보니까 이 한 절에 빌립보서가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는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날마다 그리워했던 교회인 거예요. 옥에 갇혀서까지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설교도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예요. 또 그 교회에 가니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설교도 좋은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시스템도 다 갖춰 있는데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많은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한 거예요. 일만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신앙은 있어요. 공동체의 사역이 풍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교회에 와도 공허한 마음을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가?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같이 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을 돕고 섬겼어요. 바울이 필요한 걸 채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입으며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또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해서 낳은 영적 자녀들이에요. 바울이 기도와 수고가 그들을 성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열매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녀들도 기쁨이지만 영적인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사회에서 함께했던 동료들도 참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나의 영적인 자녀, 내가 양육한 사람은요 정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봐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관계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아시아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틀었어요. 옮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의 방향을 바꿔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마게도냐 환상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을 다 뒤에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고요. 루디아와 함께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빌립보와 같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들만 보면, 내가 내 영적인 자녀들만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내 교회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슴이 뜨겁고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이고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쁘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서 좋고 내가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이 열정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 안에 서십시오. 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단 한 가지 말을 권면할 건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며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거예요.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 주 안에 굳게 서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 굳게 서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주 안에 굳게 서십시다. 아멘.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럼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도 주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인은 주 안에 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미혹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 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는가?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사역했던 아합 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바알과 아스다롯에 무릎 꿇었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나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바알과 아스타롯이 좋으면 그곳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곳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을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처음 등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경익 목사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여러 목사님에게 써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2017년에 여러분이 이 음성을 여러분 귀 속에서 문득문득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곳에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바로 그때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물으면 들어오는 거야. 정훈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정훈아, 내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음성이 문득문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들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서 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밀려나려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할 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비로소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했던 이 이야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고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울이 끊임없이 되새긴 것은 무엇일까?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붙들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옥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어야겠다고 바울은 다짐하고 몸부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내가 주님 안에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 세상을 붙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세는 굳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1절의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굳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고 우리말 성경을 보고 메시지 성경을 보아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웃지 마세요. Dear friend. 한국말처럼 자세히 잘 들리죠? 이게 은혜죠 이게. 너무 정확히 들리잖아요. 눈을 감아도 알아들을 수 있을 영어예요.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나와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라고만 나오지만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박힌 못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단히 박혀 있는 못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단단히 박히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못은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 없게 단단하게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굳게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 박혀 있는 못은 아예 머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딱 보입니다. 그래서 흔들 수도 없는 거예요. 뽑으려고 했다가도 야, 이거 못 뽑겠다, 그냥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굳게 박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보니까 너무나 굳게 박혀 있어서 머리밖에 보이지 않아서 야, 이거 흔들 수도 없겠구나,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니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의 마음을 흔들고, 사단이 너의 생각을 흔들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도록 너의 마음을 주장에 흔들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도 다지 못하게, 사단이 너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굳건히 서서 내 형제들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멘. 2017년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굳건히 서는 것, 내가 굳건히 서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세상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린 겁니다. 아니, 데마는 흔들리다 못해 아예 뽑혀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의 정신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아예 뽑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내 믿음의 길이 조금은 후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에 맞서 싸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까지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내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가 없어서 굳건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신앙이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단 한 가지예요. 인내예요. 인내를 배우지 않고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쓰러지느냐? 견디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탱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유혹하면 유혹대로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그냥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멈춰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를 배웁시다. 그것이 우리가 2017년도 굳게 서기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흔들리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산은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나무의 뿌리가 흙과 흙 사이를 지탱해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를 다 베버리고 나면, 나무가 사라지고 나면은 뿌리가 없어서 흙과 흙 사이를 지탱해주는, 붙잡아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역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서로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성공하지 못해서, 재정이 없어서, 직업을 거지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탱할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붙들어주는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2017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 말씀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4장 1절 한 절의 메시지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전 우리 빛의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난 것 같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역이 많고 일이 많고 좋은 설교가 있고 그럼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다는데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건 공허한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면 지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설교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있어야겠지만 그것 위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말 당신이 기쁨이고 정말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안에 서십시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에 따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 서 있는 2017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굳게 서십시다.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유혹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